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날 마라나타 순교회에서 아침에 좀 눈도 내렸고 또 비도 있고 궂은 날씨였지만 또 열심히 일일 분식집 행사를 하는데 헌신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셔서 이것저것 제하고 100만 원을 선교비로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잘 쓰여질 곳에 쓰여졌으면 좋겠다 하시고 이렇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잘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데 이 성장이 억지로 또는 어떤 인적인 방법을 가지고 되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도 훈련도 받고 또 전도 어떤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다 해야 됩니다만 건강한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고 또 조금 크면 이유식을 먹고 밥 먹고 정상적인 영양분을 공급을 받으면 건강하게 성장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몸에 질병이 있거나 또는 영양분의 결핍이 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양실조가 있을 때 그 아이는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NCD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성장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리서치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제안하고 이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하면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건강한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양적으로도 성장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질적으로는 성장했는데 양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건 우리가 보기에 건강한 거지 진짜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한 교회 맞습니다.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사랑도 있고 교제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성장으로 이 양적인 성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요 분명히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질적으로도 성장을 해 가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양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그래서 반드시 양적으로도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구가 줄었다, 어린아이가 없다, 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주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방주가 텅텅 비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방주가 구원받을 사람들로 채워져야 되겠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으로 건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빌립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나누게 되는데요. 빌립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초대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 중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복사해서 똑같이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었던 상황들을 전해 들었고 그 교회에게 맞는 처방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한번 우리들에게 처방은 무엇이 있어야 될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그 처방을 잘 받아서 이게 우리가 잘못됐고 이게 부족하니까 이걸 고치고 이걸 새롭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다면 또 말씀에 새로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서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 로마가
지금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그리스 또 지금 이제 이스라엘까지 다 그 지중해 연안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라는 나라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남쪽은 아가야 지방, 북쪽은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넓은 표현으로 쓰면 무슨 주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가로막으셨고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와서 건너와서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이 계시를 듣고 명령을 받고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바로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리고 그것이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의 인연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이제 점점 더 복음을 전하러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게 됐는데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복음 전하고 이제 끝이야 안녕 하고 그렇게 단절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소식이 전해졌고 바울은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고 그리고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한 헌금을 했고 그 헌금을 가지고 이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이 교회의 소식을 바울이 들었고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써 내려간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3절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료에 기쁨을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라고 이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7절 보게 되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대로 3절부터 6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인데 이는 너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해요. 지리적으로는 상당히 먼 곳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의 마음 속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모든 것을 사실 담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우리 마음 속에 담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꺼내 본다면 무엇이 나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꺼내서 여기다 이렇게 차곡차곡 놓아 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이 꽉 차 있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며 만났던 이들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 사니까 세상의 걱정도 있고 어떤 직장의 일도 있고 사회적인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래요. 내 마음에 있다. 이 편지를 받아든 빌립보 성도들은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도 바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고 여길 떠났지만 우리도 바울 사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었는데 바울도 우리가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구나. 그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어떤 영적인 교제가 이 편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짝사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요 이들을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매임과 그렇죠. 이 매임은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억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이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을 변명한다고 그랬어요. 변명은 내가 뭘 잘못해서 거기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이제는 로마의 재판정에서 황제 앞에서 그 복음에 대해서 변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해야 될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복음의 선포 이후에 바울은 목이 베임을 당해 죽게 됩니다만, 순교합니다만, 바울은 지금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금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쨍하고 해 뜰 날 이런 거 기다리시나요? 얼마 전에 그분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고 영접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 여러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기회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내가 만날지 모르는 그 사람에게 전할 복음이 준비되어져 있고, 어느 날 만날지 모르는 그 사람에게 내가 고백할 나의 신앙이 있고 나의 체험이 있다면, 여러분,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안 기다려지나요? 네. 정말 내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내가 체험한 그 은혜, 이런 것들을 정말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서, 여러분, 이걸 정말 말하고 싶어서 내가 말해줄 사람을 만날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돼요. 몇 명만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게 없으니까 전도할 대상을 만나도 할 말이 없고 전도가 두려운 거죠. 여러분들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한 고백과 체험이 쌓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내가 체험한 신앙은 이런 신앙이고, 그래 난 당신에게 이런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어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와서 우리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이러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내가 준비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내가 전할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근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요 보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절대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고백되어지는 그 신앙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죠.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나 예수 핍박했던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예수께서 나를 만나 주셨어. 여러분, 바울의 신앙은 거기에서부터 고백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나는 괴수 같은 사람이었어. 나 같은 악한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 바울은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복음을 변호하고 확정함에, 이거는 다 이제 재판정에서 쓰여지는 용어들입니다. 마지막 바울이 복음 전하를 그 시점, 복음에 대해서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상황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래요. 바울 곁에 지금 찾아온 성도들, 또 빌립보에 있지만 바울을 마음에 담고 있는 이들이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8절입니다. 7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다 나와 함께,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걸 바울은요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붙잡힌 몸으로 로마까지 왔지만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바울에게는 은혜였다라는 거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은요 찬송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요즘 성경 필사 열심히 하고 계시다라는 소식이 자꾸 들려옵니다. 또 성경 통독도 열심히 하신다는 소식도 들려오고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말해요. 바울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바울은 그냥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심장이라는 아주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어떤 심장이었습니까? 그 마지막 피 한 방울을 쏟아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심장이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 예수님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걸,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인이시다라고 바울은요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결코 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나 중심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이웃들을 향한 그런 신앙,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렸을 때는 자기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이지만 남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랑, 남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성숙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들은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성숙해지면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바울은 그런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을 지금 바울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죠. 얼마나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간절한 사랑이 있었는가.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로 넘어왔고 지금의 로마 땅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끊임없는 사랑 또 기도 속에서 바울이 힘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그리스 지역에 고린도 교회도 있고 베레아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바울을 제일 많이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후원해주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요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어떤 곳에서는 파가 나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바울을 향하여 편지는 잘 쓰는데 설교는 잘 못한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비난도 바울이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을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었던 교회는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힘을 내서 목회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지만 힘을 내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울의 이 8절의 고백,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짝사랑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짝사랑인 것 같긴 한데 집에 가서 나도요 이러시면 안 되고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그래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편지를 뭘 쓸까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쓰고 있는데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래요. 자,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분명한 건 빌립보 교회는요 사랑이 있는 교회. 그래서 바울에게 그렇게 선교비도 전달하고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교회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분명히 있는 교회인데 바울이 보니까 지식과 모든 총명이 조금 더 충만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가 더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세상에도 있어요. 그렇죠? 사랑은 세상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말씀의 감동으로 우러나오는 사랑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랑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주는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구제도 세상 사람들처럼 구제할 수 있습니다.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힘든 상황에 어떤 힘이 돼주고 겉으로 보기엔 똑같을 수 있어요. 뭐 성당에서도 할 수 있고 절에서도 할 수 있고 어떤 뭐 면사무소에도 하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지만 우리가 하는 사랑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어져서 정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어떻게 됩니까? 선한 것을 이제는 뭐해야 됩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그냥 막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열심히 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방향도 모르면서 열심히 달린다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방향, 우리가 달려가야 될 방향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합당한 것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시험 치는 과목이 아니었어요. 그럼 그 아이는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시험 치를 때 쓸 답이 없지 않습니까? 내일 수학 시험을 치른다고 그러는데 오늘 국어 공부만 열심히 했어요. 이건 뭐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또한 무엇 해야 됩니까?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세상은 진실되지가 않습니다. 참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거짓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요즘 뭐 인터넷으로 뭐 구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터넷에 나온 사진을 보면요 다 그럴 듯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야채 뭐 이렇게 토마토를 하나 산다. 그러면 거기 나오는 토마토는요 정말 맛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걸 내가 샀어요. 왔는데 똑같다, 똑같지 않다. 어떤 게 더 확률이 높습니까? 똑같지 않을 확률이 더 많아요. 금도 도금이 있고 순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금이 더 화려하고 반짝거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해야 됩니다. 그 양파는 까고 까도 또 까야 돼요. 결국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도 속으로도 진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진실해야 되고 성도들이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물이 없어야 됩니다. 진실하면요, 허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진실하지 않으니까 허물이 있는 것이고, 그 허물이 점점 더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실망한다라고 말해요.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진실한 줄 알았는데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교제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면서 진국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 알아갈수록 진짜 진국이다. 여러분,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잠깐 반짝 자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뭐 하루, 한 달,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럴듯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1년, 2년, 10년, 30년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그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으로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죄에서 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합당하게, 구원받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거룩함의 자리에 우리가 도달해야 됩니다. 성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더 주의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돼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보여지고 증명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나 교회 몇 년 다녔어. 여러분, 이건요 자랑이 아니에요. 몇 년 다녔는데 그럼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습니까? 어떤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어린 애들도 보면요 이상하게 철이 든 애들이 있어요. 네. 애어른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긴 세월 동안 성장해 왔고, 또 저도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성숙함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됩니다. 교회는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됩니다. 교회에 다른 것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짐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 생극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됩니다. 우리끼리 막 좋은 교회, 우리 좋은 교회야, 우리 생극교회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이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요,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도 없고 뭐 들여다봐야 아무것도 없고 진실되지도 않고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만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극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서
양적으로도 또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앞으로 또 쭉 나눠가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나는 어떤 성도인지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건강한 또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주신 말씀의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